아멘. 오늘도 본문을 강론하는 중에 주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 중요한 일이라 여기서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종이 필리핀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고 또 은혜 주신 일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여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로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내신 일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종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시간 한 시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복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필리핀 섬김을 통해서 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의 동력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미 우리가 믿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의미와 동력과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복음 선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물론 세상은 이런 일에 대하여 싫어합니다. 또 그런 일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한 인간의 역사를 언제 끝내실지는 모르지만은 또 언제 끝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역사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 자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그 인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시어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려 하셨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자신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연약하고 그들은 정말 빼어나고 용맹한 영웅들이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동남아시아와 제3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만일 선교하는 일을 중단한다면 어느 나라 교회도 그 거룩한 소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한 믿음과 한 소망과 소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위대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시는가? 선교사님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외적인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고 땅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뭘 통해서 일하시는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들에게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아니 저나 모든 복음 사역자, 아니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나 저기나 세계 어느 곳에도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교입니다. 말씀이 목회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여 선포할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으로 강의하고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내용 중에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 1983년에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이 있어요. 이 성경 무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는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작부나 문장에 한 군데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오류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무오에 관한 1983년 시카고 선언문이 그 학습 내용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300여 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1978년 국제 성경 무오 협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 위원회가 필요하였는가? 성경을 사람의 책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잘못된 것이야.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성경의 울타리, 성경의 규범과 제한을 뛰어넘어 제멋대로 신학을 하는
그런 학파를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를 위시한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마귀가 한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얼른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칼바르트를 위시한 신정통주의 잘못된 성경관을 대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300여 명의 유수한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래서 시카고 성경무에 관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반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면 몇 시간 동안 해야 돼. 그거 안 되고 그 시카고 선언문의 맨 마지막 줄이 이제까지 그 선언문 한 20페이지가 넘는 선언문, 그 선언문 전체가 말하는 걸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선언문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발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What the scriptures says, God says. Amen and Am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이 지겨가면 그렇고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니까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신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 선언문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말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씀을 해서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는 없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성경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할 때 그 강론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 가서 그 성령대로 증거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포하는 나팔과 같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설교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수들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 서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지만 이걸 성경 해석의 서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해석자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성경 해석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이제 금방 하시겠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대답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원저자시니까. 그런데 사람 중에서 성경 해석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원조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설명한다는 말이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할 때 그 해석이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니라. 설명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헬메니오라는 말인데 해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나중에 알아봤어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절망과 낙담을 하고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던 곳으로 가던 그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면서 선교 선생님들과 제가 한번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원조시구나.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다음에 누가 성경 해석의 원조입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뭘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성령을 가지고 풀어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게 뜻을 풀어라는 말이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들이 두 번째 성경 해석에 놀라운 본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사 속에 각 시대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섬기는 종들 곧 예수님과 사도의 자취를 따라 오직 성령만을 올곧게 풀어 해석하여 거기에 복종한 교회사의 말씀의 종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지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지, 그때 이제 성령님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만점해요.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교회사 속에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서 성령이 말하는 바 그 놀라운 교리를 간추려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든 국내 목회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날마다 강조해야 합니다. 뭡니까? 성경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말을 반복하여 풀어 해석하고 반포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이것이 없다면 역사가 진행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사람이 평가해도 우리 자신이 평가해도 누추하거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도록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겠어요. 선교는 국내 목회와는 달라서 문화 적응이라는 큰 장벽처럼 보이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문화 적응에만 애를 쓴 선교사를 통해서는 일을 하잖아요. 오늘 이번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교제를 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건물을 세우는 일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운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세우는 일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돈 가지고 세워요?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귀하고 그래서 각처의 선교사님들이 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일은 말씀으로 증거하여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집중한 선교사는 선교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화 적응에만 애를 쓰는 선교사님들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계속 우리 중심교회가 주님의 촛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인데 이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할 정도로 성경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었다고 세대를 따라잡는 일에 애를 쓰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면 한동안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우리 어린 사람들 거기 필리핀에 갔더니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람들을 격려하고 복음 안에 서는 걸 성경을 곧이곧대로 배우는 걸 큰 일로 여겨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워낙 하는 데까지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또 중심으로 그걸 주목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으로 이제 나가십시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은 뭐를 말하고 있는가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완성. 네, 언약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시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형식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한번 다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형식, 그 일하시는 형식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형식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과 성취, 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다시 언약과 성취, 예,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주 전체의 의미보다 더 큰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골라내셨다는 건 골라내셨다는 건.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이런 건 골라내신 것이 아니에요. 골라내셨다는 건 골라내셨다. 물건을 살 때도 어느 물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넥타이를 하나를 산다 그러면 그 넥타이가 저런 넥타이다. 그 중에서 골라서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또 영원히 사랑하실 자들을 택하여 내셨다. 구별해 내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실 그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성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 선교사님들과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완성했다고 대답할 것 같아서 요리조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어보니까 미완성 그런 또 대답을 해서 한동안 우리 선교사님 같이 웃고 막 그랬는데 학습을 하면서 근데 완성하셨어요. 마스터 플랜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성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인데 그런데 이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무슨 책과 무슨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Old Testament. Old Testament.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 게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누가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개인 가문에 관한 약속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인 가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무슨 행운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이름과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그 약속이 이어져 나가요.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쭉 나가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옛 언약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그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걸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과 성취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 언약은 전부 다 누구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는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두 언약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옛 언약, 새 언약. 예. 첫째 언약 또는 둘째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옛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다.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려줄 만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죠. 그 두 언약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공부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이치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8장 1절 보십시다. 이제 하느님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래서 섬기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제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와 장막. 이 장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이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그것을 거두어서 다시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막.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게 구별하여 놓으신 성소가 있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 그렇게도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성막의 규례를 옛 언약 아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장 1절에서 그것을 2절에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장막이라 그래서 참장막. 자, 이 장막은 어디에 있는 장막인가? 이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장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참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명하여 사람으로 세우게 하신 성막은 영구합니까? 영구하지 못합니까? 영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럼 영구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언제 그 장막이 없어지게 되어 있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어 그 뜻을 이루실 때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옛 장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성소와 장막에 섬길 그 규례를 주셔서 예물과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옛 언약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완성적이거나 영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옛 언약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지키던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소망하게 하며 내다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참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참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짐승의 피 자체에 우리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와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내 죄가 진실로 용서함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참 성도,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들도 누구를 내다보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던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걸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막을 지으도록 지시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경륜 아래, 모세의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제사장입니까?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까? 새 언약의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의 이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저희가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다고 했어요. 이전 옛 언약을 받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덮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광채는 사라질 것입니까? 여전히 계속 있을 것입니까?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건을 덮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는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의도를 언제 알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수건이 벗어져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일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약을 읽을 때도 깊어지고 신약을 읽을 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 다른 건 다 없어지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행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마지막 호흡을 쉴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던 사람들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체를 보면 인생이 비참합니까? 힘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소화할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때라도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탄식과 슬픔을 잠재우기 위해 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새 몸을 입고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다른 것은 다 나싱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물론 이제 새 언약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건 새 언약의 중보,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다음에 또 다른 누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영성이 깊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뭐 이전에도 물론 그런 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참된 경건이라고 함이 더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참된 경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그 피를 믿고 그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고 내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의뿐이라고 하면서 늘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종욕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경건자예요. 여러분, 참 경건, 참된 경건의 절정, 참된 영성의 절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진수와 절정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영성의 절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입니다. 다른 모든 건 그 사람이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성의 진수가 아니에요. 영성의 진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피입니다. 다시 사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걸 알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원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망감이 생기고, 이야, 그래서 뭘 소원할까? 내가 뭘 소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걸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기만자예요, 기만자.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영광, 영광의 약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몸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있는 종욕과 죄를 이기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뭘 가지고 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어떤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에 대한 뉴스가 접하는 걸 보고 야,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니 여기까지 왔구나. 나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으면 영으로서 내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의 피로서 죽이지 않으면 나도 그런 입장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범죄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옛사람과 그 본성은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그 뿌리를 가진 악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뿌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과 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그 정욕에 일어나는 걸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썼는데 오히려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원치 않은 바 자기 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길 도리 없었어요. 그걸 이길 도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함이니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바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날마다 지각을 주시어 인도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 하셨는지 언약의 완성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존하여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악한 풍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